있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미국 남부 조지아 대학교의 심리학을 가르치는 88세 고령의 어윈 번스타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년 은퇴를 하고 이제 한 학기에 한 2과목 정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작년서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88세의 고령이고 또 그가 당뇨와 혈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고위험군이에요. 기저질환 환자죠. 그런데 지금 미국 남부의 상황, 플로리다가 있는 그 남부의 상황은 어떠냐? 의료시설이요, 거의 포화 상태라고 해요. 델타 바이러스 환자들이 막 급증하고 해서 또 위급 환자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의료용 산소도요, 미국이지만 그게 거의 간들간들하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에 이 교수님이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조지아 대학교, 그 남부, 뭐 미국의 대표적인 가치 이념이 뭐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미국은요, 자유를 강조하는 나라예요. 미국의 건국 이념이기도 합니다. 자유. 왜? 자유를 찾아서 온 청교도로부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 자유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정하기를 어떻게 정했느냐. 학생들이든 교수들이든 뭐 교직원들이든 마스크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이게 권면은 할 수 있지만 강요는 할 수 없다. 또 백신 맞는 것도 강요할 수 없다. 학칙으로 그렇게 딱 정해놨어요. 2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또 물론 미국은 9월 학기니까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됐겠죠. 첫 번째 시간을 지내고 이제 두 번째 시간, 둘째 시간이 되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 들으러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스크를 안 쓴 거예요. 그래 게시판에다가 벌써 처음부터 No mask, no class.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내 수업은 듣기 힘들다. 그렇게 말을 써놔서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마스크로 온 거예요. 뭐 강요할 수는 없죠. 학칙이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들 막 설명을 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마스크, 여분의 마스크를 한 장 건네줬는데도 요즘에 마스크를 뭐 턱에다 걸면 턱스크, 코에다가 코가 나오게 하면 코스코 뭐 그런 말도 생겨났는데 코스코를 한 거예요. 이 코로 숨쉬기 편하게. 그래서 학생 제발 좀 쓰라고 재차 강요를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코를 가리면은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끝내 안 쓴 거예요. 결국은 그 교수님이 알겠다고 그러면은 내가 수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교무처에 가가지고 나는 더 이상 수업을 못 합니다 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젊었을 때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공군에 자원 입대한 적도 있대요. 가치 있게 생명을 거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마스크 안 쓰는 학생들에게 수업하다가 죽는 거는 할 수 없다 라고 사직의 변을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지만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냐, 88세의 고령의 그 노 교수에게도 목숨은 단 하나, 또 그 학생들에게도 목숨은 단 하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목숨은 단 하나, 목숨이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이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더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하여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모두 마치고 3년 동안에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에베소 도시가 그냥 들썩들썩 거렸잖아요. 네?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데메드리오와 같이 신상을 만들어서 아데미 신전, 네? 저 파르테논 신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신전이 있는 그 아데미의 도시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아데미 신전을 축제 기일에도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집집마다 하나씩 사고 가족마다 하나씩 사고 막 그랬던 것을 안 팔리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정말 들썩들썩할 만큼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지도에 보면은 조금 복잡해요. 1, 2차 전도 여행에 비해서 3차 전도 여행의 지도가 복잡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또 그리 복잡하지도 않아요. 3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이 에베소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 답을 쓰는 편지가 있는데 뭐라고 썼어요? 1장에 보니까 너희들 왜 싸우고 그러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칭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온갖 은사가 막 충만하고, 그런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막 교회가 부흥했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나는 사도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각기 다 팔을 나눠가지고요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파당을 나누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다가 긴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소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사랑장을 읽을 때는 얼마나 은혜로워요. 아, 사랑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런데 이 편지가 쓰여진 그 원인을, 상황을 바라본다면 결코 은혜롭게만 읽을 수 있는 그런 편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 그냥 서로 맨날 싸우고 으르렁대고 못 잡아먹어서 안 날라가지고 막 그러는 가운데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방언하고 해도 그거 다 소용없어.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만도 못하는 거야. 서로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 목숨값으로 대신 살고 있는 우리가 서로 싸우면 되겠냐? 우리의 싸울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이간질하는 그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 거야. 세상 권세와 세상 정사와 싸워야 되는 것이지 왜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아군끼리 내부에서 총질하고 있냐. 그 답답한 심정을 고린도전서에 써서 보냈어요.
디모데를 통하여 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기다립니다. 이윽고 디모데가 왔어요.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으면 좋았으련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드리고 보여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골이 깊어가지고요, 쉽게 화해를 못하고 있어요. 서로 그것 봐, 니네가 사랑이 없잖아, 니네가 사랑이 없잖아. 서로 또 그 편지 가지고 오히려 더 싸우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질 듯이 아팠을까. 고린도에 갔을 때에, 아덴을 통하여 고린도에 갔을 때에, 그 고린도에는 특별히 운하를 막 준비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고향 없이 다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한번 망했던, 폐허가 되었던 그 도시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은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어쩌면 낯선 도시였어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했을 때에,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는요, 노예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억눈 들린 자, 소외된 자, 핍박받는 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간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와 소스데네와 같은 회당장들도 회심하여서 함께 예수 믿게 되었지만, 또 아볼로도 그곳에서 한 역할을 하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도 수고하였지만, 어쩌든지 간에 그 바울의 수고로 그렇게 생겨난 교회가 이제는 몸집은 거대해졌는데, 비대해졌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말만 교회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디모데가 와서 잘 안 됐어요. 죄송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되겠다. 그럼 내가 한번 직접 가야 되겠다. 직접 갔습니다. 배 타고요, 에베소에서 제일 빠른 길로 갔어요. 고린도로 갔어요. 그랬는데 가서 내 편지 읽은 거 맞아? 내가 한 말 다 디모데가 틀림없이 다 전했을 텐데 니네 화해 못했다며. 도대체 왜 그러냐 하면서 다 불러 모아서 며칠 밤낮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성령의 그 말도요,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음이 다치면요,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도요, 기진맥진하여서 다시 하는 수 없이 에베소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을 꼬박 채우고 이 마음 한켠에 에베소 교회는 부흥하여 발전하여 막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 갔지만, 한편에 계속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만큼 또 기도의 제목도 많아지고 기도의 수고도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를 통해서 이 배 타고 가는 것보다 생각을 더 하고, 또 이 세운 교회들도 다 한 번씩 돌아보기 위하여 에베소에서 드로아항을 통하여 마게도냐로 이제 왔어요. 마게도냐 지방에 왔을 때에 이 빌립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는 그 빌립보 성에 도착했을 때 디도를 만납니다. 사랑의 편지를, 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있지만, 사랑의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고린도 중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는 다 인정해요. 왜? 디모데서에 그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눈물로 쓴 편지를 너희들 알지 않느냐. 고린도 후서에 참 나와 있죠. 고린도 후서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중서, 눈물의 편지가 있는데 그 눈물의 편지를 디모데가 아닌 이번엔 디도를 통하여 보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육직길로 이제 가는데 빌립보에서 디도가 답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답을 가지고 왔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눈물 어린 기도. 고린도 전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중서라고 할 수 있는 그 편지는요, 완전히 눈물로 쓴 편지예요. 아마 그냥 편지지에 눈물이 다 뚝뚝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 눈물의 편지를 받아보고, 예? 사도 바울이 가도 안 됐던 그 화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디도가 다름질하여서 막 사도 바울께 오는 길에 빌립보에서 드디어 만나 이루어졌어요. 화해했어요. 서로 껴안고 입맞추고 사랑하고 떡을 떼며 포도주를 들며 함께 온전히 예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래 내가 고린도로 갈 테니 내가 쓴 편지를 가지고 너 먼저 빨리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라 해가지고 써진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에는 얼마나 그 기쁨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곧 갈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해서 마게도냐를 통하여서 결국은 고린도에 도착을 해요. 고린도에 도착해가지고요 거기서 성도들을 다 모아 또 지도자들 장로들을 다 모아서 다시 한번 날이 새도록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 가운데 3개월 동안을 고린도에서 머무르면서 내가 로마에 가서도 왜 당시에 세계의 수도는 로마였기 때문에 그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하면서 쓴 편지가 그 유명한 바로 로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걸어온 길을 뒤로 다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 가난한 가뭄에 시달리는 먹을 것이 없는 그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하여 정성껏 모은 연보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 연보를 모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배 타고 드로아에 왔을 때 일주일을 거기서 머물게 돼요. 마지막 날이에요. 드로아 성도들을 또 다 모았어요. 드로아는요 트로이 목마 전쟁으로 유명한 그러한 도시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다음 날 떠나야 되니까 배 타고 떠나야 되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요 강론을 하는데 철야를 하는 거예요. 철야.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생겨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성은 유시요 이름은 드고라. 유드고라고 하는 청년이요 3층 창문에 걸터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은 거예요. 왜 졸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의 계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다양했어요. 아마 낮에는 밤새 일하거나 아니면 청년이었으니까 또 공부하거나 여러 가지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이유와 사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밤새 정말로 자고 또다시 내일 노동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가 말씀을 사모해요. 꾸벅꾸벅 졸다가 결국은 떨어졌어요. 땅에. 죽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아니 교인들과 마지막으로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모여서 떡을 떼기 위하여 라고 했다가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 이게 말씀이 길어져서 밤새는 거예요. 저녁밥이요 다음날 아침밥이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 뭐냐 식사 기도는 짧게 하자. 예? 식사 기도도 짧게 하고 식사 설교 식사하기 전에 설교도 길게 하지 말자.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유두고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살아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다시 소생케 한 거예요. 그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먹으려고 했던 떡도 떼고 인사하고 그것을 떠납니다. 가는데 에베소에 가고 싶을 거예요. 에베소에. 왜? 3년 동안 있었던 거니까, 정들었던 거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보고 싶은 사람이 많겠어요. 그리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도 아는 거예요. 에베소에 들어가면은 이게 뭐 일주일 갔다도 안 되고 그냥 한 달, 두 달, 세 달 그냥 훅 갈 것 같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나는 도착해야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시간을 따져보니까 에베소는 안 돼. 통과해가지고 그 옆에 멜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멜레도에 도착을 해서 그래도 에베소 교회가 굳건히 세워졌는데 저 고린도 교회처럼 저렇게 문제가 생기면 되지 안 되니까 신신당부를 리더들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장로들만 모아가지고 그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른바 그 말씀이 고별 설교가 된 거예요. 마지막 설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당신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중에서도 택함 받아서 귀한 직분자가 되셨는데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이 아시아를 떠나면은 다시는 내가 이 에베소 교회에 못 올 것 같아요. 왜? 성령께서요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뭐 잠시 잠깐 환대받은 때도 있었지만 항상 뭐 고난과 핍박은 따라다녔죠. 고난과 핍박 때문에 주의 일을 피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주님 주신 사명 위하여 내게 있는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그 고백을 하면서 내가 언제 호의호식하려고, 내가 언제 이 땅에서의 호화를 누리기 위하여 내가 이 길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그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처럼 주신 사명 위하여 생명 바치기 위하여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고백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에베소에 3년 있을 동안 여러분들 다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내 삶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도 100%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 전체적으로의 삶을 봤을 때 참으로 나는 당신들 봐서 알겠지만 겸손하게 눈물로 사랑으로 오직 목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곳에 다시 올 수 없으니 그 역할을 장로님들이 대신해서 해 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먼저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셔야 돼요. 내 신앙이 무너지면 오히려 직분을 감당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잘 지키세요. 그리고 나서 주신 직분에 합당하게 그 주신 사명 위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또 저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주께 드린다 생각하고 그 직분 감당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금 여러 교회에서들처럼 바깥에서 교회에 몰래 양의 탈을 쓰고 이리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거예요. 얼마나 이단들이 교묘하게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로마의 또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이 에베소 교회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우리 장로님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세요. 나는 이제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만남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러니 제발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고서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훗날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지켜 행하면서 생명을 주께 드리면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없는 자들을 섬기며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며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처음 쓴 그 에베소 편지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내가 책망하노라. 에베소 교회에 그 아데미의 큰 신전이 있었던, 모두 다 아데미만 아데미 하면서 아데미만을 외쳤던 그 잘못된 우상을, 잘못된 신을 고쳐 이제는 예수 위에 살겠노라. 예수 믿는 것이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감당하면서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믿고 살겠노라고 했던 그 첫사랑의 뜨거운 것이 어느샌가 다 사라지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야지,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예배해야지, 한 절 한 절 뜨겁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한 소절 한 소절 뜨겁게 나의 고백으로 드렸던 찬양이 어느 순간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식어버린 그 첫사랑을 사도 요한은 책망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자유의 몸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께서 너는 가면은 결박당할 거야. 너는 이제 가면은 네 마음대로 못 다닐 거야. 묶임 바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스더의 고백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많은 교회들의 그 사랑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겁없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예수님처럼 또 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아쉽기 마련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에 장례가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그 이별이었기에 너무나도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어요. 장례 과정을 모두 마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더라고요. 처음과 끝, 나중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데
다 알 수 없지만 조금은 헤아리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장례 일정을 모두 마치고 따로 사는 그 아들 한 명 있습니다.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끝까지 소중하게 이 당신 곁에서 떠나지 않게 했던 게 있는데 다름 아닌 열쇠고리였어요. 열쇠고리. 그 열쇠고리가 보니까 주렁주렁 달려져 있는데 집 열쇠도 있는데 자기는 알 수 없는 그 열쇠가 있더래. 이거 엄마, 이거는 무슨 열쇠야? 권사님이요. 그 마지막 그때까지 그거 교회 열쇠야. 아니, 엄마가 왜 교회 열쇠를 갖고 있어? 목사님들이나 갖고 있는 게 교회 열쇠 아니야? 아니야, 이놈아. 내가 세비전 교회 권사야. 그래서 내가 교회 열쇠 갖고 있는 거야. 과거에 예전에 권사님과 저와 한 번의 열쇠 사건이 있었어요. 열쇠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어쩌면 그 일 때문에 교회 열쇠에 대해서 그렇게 끝까지 그 소중함을 믿음의 한 고백으로 표현으로 간직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아쉬워요.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내 얼굴을, 당신들 얼굴을 서로 다시 볼 수 없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 어느 날 우리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아마 그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을 거예요. 마지막이기에 배 타고 그 배가 바다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장로들이 손을 들며 다시 볼 수 없는 그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그 길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사도 바울처럼 따라올 수 있겠니?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들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지금 단계가 어느 곳에 와 있든지 간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다른 길로, 세상의 길, 넓은 길로 따라가든지 결국은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끝에서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 품에 안기어 주님으로부터 칭찬 얻으며 상급 얻으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언제나 저 천국에 소망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오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생명 다하여 사명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 사도 바울, 또 믿음의 옛 선조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고 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 많이 얻을 수 있는 주인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